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는 사람이 이 우주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살고 죽고 복받고 화받는 것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 절대자이신 창조이심이 옴을 믿고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 전부가 다 완전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낡아지고 퇴색해지고 퇴보해지고 자연 도태되는 상태에서 지하에도 수중에도 지상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원들이 전부 고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주 공간 안에 지구와 같은 위성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독생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창조주신 주 예수님이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나?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이 깨달지 못하고 한 것들을 이 시간에 영감으로 주시어서 이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세세에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 말씀들을 암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지고 그만큼 잘 또 듣고 또 전하는 말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의 제목을 왜 마귀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 질문과 답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하셨다 하는 이런 질문과 답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다가 신살림을 차려 주셨는데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사한 뱀에게 네가 요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거짓말로 속임수로 꼬셔서 흠도 티도 없던 참으로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선한 성결한 아담 해와가 에덴에서 쫓겨 나오게 되고 이 죄가 사람들에게 유전되어서 갓난 아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신체, 그러한 심령에 이미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더하고 지혜가 더하고 나이가 더할수록 자기 꾀로 이 세상에서 체득한 그러한 죄성으로 자범죄를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지가 본문 4장 1절에서 11절이라 그랬는데 시간상으로 본문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한 분 성경책을 펴시고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신학자들이나 목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과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구원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미완성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 같이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전하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조속으로 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믿음이 내려갈 때도 있고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게 만듭니다. 누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기 일을 비춰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지가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획책이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끝질로 마음을 솟게 하고 양무리들에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먹이고 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헛살을 경영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가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의 교리 중에 많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결단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회개하도록 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예정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교리보다도 칼빈 선생의 교리보다도 성경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지가 이야기를 조심성 있게 합니다마는 그 60만 장정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합해서 근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군종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군종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모아서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마시웠던 자들입니다. 그 200만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사사기나 보면은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중동에 이슬람이라기도 하고 무슬람이라고 하는 분쟁이 왜 있는지, 출애굽의 역사가 왜 있는지 그 원인을, 그 원천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실 일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로 출애굽의 원인이 된 것은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제물은 반드시 쪼개서 하나님 바쳐야 되는데 새를 그저 무정성으로 정성 없이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바쳤다가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아 네 조상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종살이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동 사태는 창세기 16장 4절에 하갈입니다. 하갈. 자기 아내 사라가 그렇게 고난받고 그 말을 듣고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다시 말해서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중동에서 분쟁 소요를 지금 날마다 일삼고 날마다 피를 흘리고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더 덧붙일 것은 성경의 사사 중에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는 그 말까지 내려올 만큼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 기드온도 그 자식들 70명이 한 형제의 그 음모로 바위 위에서 학살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오늘날 뭐 목사님들의 아들이라 그럴까 뭐 임금님의 아들이라 그럴까 모르지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예정하신 선민 중에 선민인 기드온의 자식들도 수천 대가 아닙니다. 그 후대에 당대에 이런 형제간에 살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집에든지 가면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액자에 이어가지고 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폐역하고 그 아들 비나스와 홈리가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그 자부가 이까보라는 아들을 낳은 그러한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세우신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그 어린 사무엘이 선정을 살아있을 때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역사를 한 사람이 없는데, 그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탕관 오리의 짓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체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택을 한 분 아니라 10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그래도 인간이 그런 죄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는 제2의 창조입니다. 독생성자 하나님, 왕중왕 구원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으로 인간의 죄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테마를 빌라도가 먼저 주에 붙였다고 잘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인간의 대표의 이름으로 다 지시고 속죄 죄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성으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거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신성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인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신성으로야만, 인성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야만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변화를 받는 길은 지가 10분, 20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있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내 살과 내 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직접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목회하시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장로, 집사, 권사 성직을 받아서 충성 복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질에 있어 가지고는 임종시에 가서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찬송을 부르거나 편안한 모습으로 죽으면은 천국 갔다 그러고, 과음을 치든지 악을 쓰든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죽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임종시를 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맹탕이고 이렇게 복음이 불확실하고 이렇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불변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구원을 그저 공짜로 얻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나 보답할 마음을 안 가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보답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변의 믿음이라, 변치 아니하는 믿음이 보답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수동적이고 인간의 괴로움을 억지로 인내하면서 믿고 참고 견디면서 감사절에 와가지고는 꼬지 찾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능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된다,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나 양무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한 이 말씀은 그저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 양식을 먹는 자들과 마시는 자들과
예수님과 상관을 맺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지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당당한 자격과 실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육자나 평신도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전부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비실비실하게 참으로 볼 때 한심하기, 사람 눈에도 한심한 저렇게 비름베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노 할 정도로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부자 중에 부자이신데 이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안 줘가지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양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자기 꾀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에는 세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가 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영광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광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은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하나님 보좌 밑에 보좌에 추대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길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전도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을, 피 없이 못 가는 그 길을, 배가 고파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을 목숨을 바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뒤를 한치도 어김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또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첫째 질서에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평탄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들보다도 그의 쓸 것을 더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과 어려움과 원수 악함 마귀에게서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동거동락 동행하여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의 신분과 자격과 권리와 능력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난 없이 모든 일에 성공과 승리케 해 주심을 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평탄의 길로 택함을 받은 자의 성숙한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은 믿음은 있으나 주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비실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못 받고 비실비실하게 일용할 양식이 없이 남한테 구워서 먹고 살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밖에, 교회는 나오긴 나와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기는 불러도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신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강도하시는 분들이 무질서하게 말씀을 혼돈해서 두리뭉실 범벅을 해서 남녀노소와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에게와 목회자와 양무리들에게 같은 말로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각각 다르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세상 임금들과 관원들에게와 양무리들에게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들에게 각각 다른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와 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오늘의 제자, 교육자들일 수도 있고 비교육자, 평신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한테 묶어서 똑같은 말씀, 물론 교회 나오는 분들, 양무리들 중에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칭칭이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강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기나 유무간에 빈부간에 평신들에게 주는 말씀을 따로 준비하시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따로 준비하시고 또 사명을 사역하는 분들에게 다른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목회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인생도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몽매하고 이 어리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마귀가 예수님까지 피조물이 조물주를 시험하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인성,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판 아래에 있는 인성을 시험한 것으로 이렇게 이것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도할 때에 양무리들에게 하는 말씀과 사명자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또 인성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말로 어떻게 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어떻게 철학적으로 하든지 간에 헛사고 헛일을 경영하는 것이 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신성으로 체질이 개선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적은 예수가 되어야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하고 예수님 손에 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생수가 내 뱃속에서 강같이 흘러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힘을 주셔야만이 이 말이 허공에 혹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